한번 따라서 외쳐봅시다. 기도를 멈추지 말자.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사생결단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요즘 또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 아는 애들이잖아요. 깨어나가지고 자기들의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정권을 저들에게 넘겨줬다가는 자기들과 자기 후세는 정말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법이 바뀌잖아요. 법에 의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하면 죽든지 감방에 들어간지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 또 숙청이 시작됐잖아요. 이 살인 집단은 공산주의는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조금만 자기에게 주면 거스린다 그러면 죽여요. 그냥 누명을 씌워서. 여러분, 중국은 총살 안 시킵니까? 얼마나 처형이 무서워. 즉시 처형해 버리잖아요. 즉시.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기도할 것은, 대통령이 여러분 지금 미국에 트럼프가 20일에 취임을 하는데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국위가 선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앞선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 여러분 방위비 9조를 더 추가로 내라고 그랬어요. 국방 예산도 없는데 미군들에게 9조를 줘버리면 1년에 나라 예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시국입니다. 정말 위급해요, 나라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는 자손만대 우리가 물려줘야 됩니다. 절실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뭔가를 아는 사람, 뭔가 법을 아는 사람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할 수밖에 없고 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 선지자 사명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무디 같은 목사님, 당시 겨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이런 목사님이 미국 역사의 장을 여는 큰 목회자로, 부흥사로 쓰임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교회 지하에서 365일 릴레이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서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1번 순위가 담임 목사예요. 나는 1번 순위가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1번 순위가.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반성하시고 정말 신앙의 원칙과 순서를 꼭 지켜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히브리어로 감 아노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 아노키. 해보세요. 감 아노키. 이 말은 또한 나도라는 단어예요. 또한 나도.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다. 나 역시도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 의미의 첫 번째 문항이 감 아노키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무엘 선지를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화답으로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춰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멈출 것이다. 이렇게 화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다음날 처형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밤을 새워 그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급파해서 그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셨어요.
목회자를 진짜 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분이에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지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킬릴라 아니면 칼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칼릴라. 이 말의 의미는 결코라는 말, 절대라는 말이죠. 나는 절대 너희를 위해 기도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겠다. 대단한 서로 상호 간의 그런 신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라는 말, 나에게라는 말이에요. 나는 내 자신에게 결심했다. 너희를 위해 절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하토라는 말이 이 죄라는 말이에요. 죄를 짓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죄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쓸 때 이것을 메하토라고 하는데, 이 메하토라는 말을 쓸 때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멈춘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모든 계획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지 않잖아. 여러분을 향한 모든 것을 멈춰요. 기도해야 운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건강을 준다는 얘기예요. 열심을 달라고 해야 열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 여호와, 히브리어로 라 여호와 그래. 야훼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지만 이 나 여호와란 말은 여호와께라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너희를 위해 매일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직구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아돌 그래 해보세요. 메아돌. 이 히브리어로 메아돌이라는 말은 멈춘다는 말이죠. 어떤 사탄의 방해가 있고 어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이건 뭘 말하죠? 이 사무엘 선지가 기도 못하도록 사탄의 방해가 환경적으로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옥에다 때려서 옥에다 가둬놔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니 옥문이 열려요. 오히려 그래서 죄수들을 구원하고 간수를 구원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어느 상황이나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불리한 상황이 유익한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배청희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하실 때 백척간두 누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참 그 의미심장한 그런 이 우리나라의 고사성어인데, 밝은 것 같지만 굉장히 어두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밝은데 내면적으로 굉장히 썩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당의 싸움, 당파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단어, 지금 이 사무엘 선지가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 레이트 팔레 해보세요. 레이트 팔레. 레이트 라웃은 안녕히 계세요 이거예요. 해보세요. 레이트 라웃. 이 히브리어로 레이트 라웃은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레이트 팔레, 뭘 팔라, 네이 팔레가 아니고 이 레이트 팔레란 말은 집중하여 기도한다. 전적으로 기도한다. 모든 시간을 다 만들어서 기도한다. 내가 죽음의 순간에서도 기도한다. 어떠한 억울한 일이 고통 속에 고문 속에 있어도 나는 기도한다. 이 기도를 말할 때 네이트 팔레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옆에 분들에게 네이트 팔레 기도합시다. 예, 좀 이게 유명한 말도 써보는 게 좋아요. 히브리어니까. 제가 여러분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보다는 내가 번역한 걸 쉽게 이해시켜드리고 알려드리는 데 주목을 했던 거예요. 저야 원어 사용하면 너무 설교가 편하지요. 창세기 1장 계시록까지 죽을 때까지 다 못하고 죽어요.
그렇게 범위가 넓습니다. 히브리어는. 왜? 그 안에 문법 속에 이 모든 이 인칭 대사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베오리티 그러면 해보세요. 베오리티. 베오리티란 말은 나는 너희에게 선한 길도 가르치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한 뜻을 받아서 나는 너희에게 전하는 일도 멈추지 않겠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목회자예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바트캠, 히브리어로 바트캠. 우리 선조들이 썼던 단어니까 우리 써보면 좋아. 바트캠. 예, 이 바트캠이라는 말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기도 대상자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 이 단어를 쓸 때는 이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베테레크 해보세요. 베테레크. 이 베테레크라는 말은 길에서라는 말이에요. 길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가 가는 길에 계속해서 지도할 것이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토마 해보세요. 하토마. 이걸 이제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하토바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하토바 이렇게 돼버리니까 잘 못 알아듣죠. 읽어줘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토바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얘기했죠. 원래 원 발음이 느헤마인데 우리나라 국어학적인 발음은 레마가 맞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서 느헤마가 맞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단어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토바 그러면 우리나라 헬라어 성경이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면서 아가도스로 바뀌었어요. 해보세요. 아가도스. 아가가 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 매 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아가도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여 너희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정한 길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무엘 선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일 집중해 기도해서 하나님께 들어서 전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아야샤라 그래. 베아야샤라 히브리어로 베아야샤라 해보세요. 베아야샤라. 이 말은 옳은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외의 것은 말하지 않겠다. 요 결심을 굳혔을 때 쓰는 단어가 베하야샤라 이런 히브리어로 적용을 합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선하고 올바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할 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게 전체 히브리어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법에서 어원에서 세 가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가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써야 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하기를? 그 앞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원문은 집중하여 기도하기를 힘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이사야 62장 7절에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기도는 멈추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완전히 응답받아서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랑 같이 40일 들어갔어요. 금식을 들어갔는데 20일 되니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려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려가다니, 그러니까 응답 받으러 와서 응답 받았으면 내려가야지요. 그래 내가 짐 싸고 내려가는 사람을 잡아놓고 그랬어요. 이 금식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응답과 별개의 문제야.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도 그것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돼. 40일 채우고 갔더니 선배 목사님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지 마세요. 내가 고지식하대요. 쪼르르 내려가서 밥 처먹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 돈으로 여러분 40년 전에 1,000만 원을 구했으면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500만 원 주셨대. 왜? 21일밖에 기도를 안 했잖아. 절반밖에. 그래서 자기가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으면 1,000만 원 받았을 건데 결국 제가 교회를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해서 다시 문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괴로워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응답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죽어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죽어도. 이런 영적 상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특히 다윗 왕은 특히 이 이사야 시대에는요 밤마다 시간 간격으로 이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적에게 우리는 깨어있다, 잠들지 않고 너희를 주시하고 있다, 언제든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됐다, 이 알리는 것이 나팔 소리래요.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쉬면 안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기도를 하라.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자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더라. 마지막 날에 주 앞에 구원받고 들림받고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다른 말 아니, 요 깨어있다는 원어의 말은 이 항상 대비하라. 또 원문에 깊이 들어가면 항상 영적 상태, 하나님의 사인과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기도하면 비밀한 일도 알려주신다는 거죠. 영이 항상 어떻게 있어야 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얻어요, 안 얻어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열심히 어디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존영이라는 흑인 농부가 살았습니다. 존영 부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14명이나 낳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10밖에 못 낳았는데 세상에 14을 낳았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부간에 노력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14을 낳을 정도면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열심히 일을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아요. 그들은 자녀를 14명을 낳았는데 한 번은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가족이 희생당할 위기를 겪었습니다. 또 14명의 자녀가 모두 전염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절대절명의 상황까지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무식했으나 신앙생활은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켜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거실에 가훈이 적힌 커다란 액자를 걸어놓고 자녀들이 그것을 매일 묵상하도록 교육했습니다. 그 가훈은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요게 가훈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이렇게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업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멋져요. 슬래건이 우리 교회도 그걸 걸어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전영의 자녀들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자녀 중 코넬 대학 경제학 박사, 교사, 간호사, 음악가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시절을 하나님이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충성하면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우리는 뭐 물려줄 만한 재산도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 이 부부가 가난하고 무식하지만 철저히 신앙생활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 헌신의 결과가 자녀들이 다 잘되고 자손 천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의심하는 기도는 둘째, 모든 일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아무리 유창한 언어로 기도해도 그 기도를 믿지 못하면 허공을 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의심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응답할 수가 없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모든 게 뭐가 돼요? 죄가 돼. 그렇게 좋은 내가 쌀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준 것으로 믿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좋은 악기로 재능을 발휘해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믿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 봉사해도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믿음 없을 때 죄의 개념이 살아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 팔 걸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뭘로? 자기를 파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참 비극적인 부름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도다. 참 너무 슬픈 일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100% 믿어야 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버림받아요. 왜? 죄가 사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한 번 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한 번 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셋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예수께서 인간과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은 뿌리시고 이 줄기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줄기는 가지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혀야 그 나무는 보존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끈끈하고 중요한데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도 다 깨어나서 그 풍랑에서 배를 침몰시키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이라고 잠이 오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원칙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다리셨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마지막 예수님을 깨워요. 그때 기다렸다는 즉시 일어나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니 잠잠하여 진지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께서 바디메오 소경이 맹인인 걸 모르시겠어요. 일반 사람도 다 아는데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어보나 마나죠. 물어보는 자체가 굉장히 거기서 비이성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물어볼 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에게 더 필요한 것, 그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다 주시잖아요. 이게 이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그래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데 당신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말씀에 자신도 지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하시고 자신이 그 말씀을 1.1획도 변화 없이 실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 항상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잘되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예수로 나는 주께 붙들리고 있다. 내 자녀들 구원받고 있다. 잘되고 있다. 형통하고 있다.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왜 골로새 교인들을 기도하느냐? 내 기도를 통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기도의 위력은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우도록 하시는 방법이 기도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도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미국을 뒤흔든 찰스 피니 목사는 1830년 뉴욕주 노제스터에서 그 도시 전 인구의 10%의 1,000명을 탄 몇 달 만에 구원하였는데, 이 역사는 찰스 피니의 중보자 아벨 클레리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피니 목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클레리 씨는 나의 모든 집회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집회 장소를 떠난 후에도 남아서 기도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그는 전 삶을 다 바쳐 나를 위해 기도했다. 그 한 사람의 그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그 목회자를 위대한 사역자로 그 땅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자기 남편을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해야 남편이 성공하는 거예요. 기도 제대로 안 하니까 남편의 길이 안 열리잖아요. 맨날 아프고 방황하고 시간 낭비하고 세월만 가고 늙어가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서로 기도할 때 둘 다 잘 되면 자식도 그로 인해 복을 받잖아요. 자, 부부들은 자기 부인에게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시작. 그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자다가 떡이 생긴다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면. 결론입니다.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감춰진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면요, 그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고 길이 열리고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기도가 그렇게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승패가 달린 기도 생활 멈추지 말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